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에 잡혔던 책, 베스트셀러로 기억되는 책은 분명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계속해서 어느 나라의 어느 부족의 말로 성경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이면서도 과연 그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나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은 관계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의아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20장 서두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제사와 관련된 재물을 비롯한 성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터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까지 하시니 그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때로 몰려가서 마치 검문하듯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약점을 건드리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에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을 두려워서 차마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하는 두리뭉실한 답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왔지 무슨 하늘로부터 왔겠느냐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감히 세례 요한은 성전도 아닌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전에 오지 않고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요한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가 버릴까 봐, 그래서 성전으로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침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오랫동안 출타하게 됩니다. 약속했던 세를 받는 날이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약속했던 일이기에 주인의 당연한 권리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린 후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2번이나 더 종을 보냈지만 악한 농부들은 2번째, 3번째 종도 때리고 모욕한 후에 빈손으로 쫓아버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무시했지만 자신의 아들만은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놀랍게도 악한 농부들을 당장 멸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인의 유산까지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자비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의 아들을 보냈던 것은 최후 통첩이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더라면, 또한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이것이 마지막 기회구나, 이제는 주인과의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악에 깊이 잠겨버렸고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들은 선지자들이며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농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면 선지자라고 해도 핍박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이 누군 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취할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런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는 것으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랄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악한 농부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를 바 없는 마음을 갖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숨죽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비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비유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원 비유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실 메시아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마침내는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뿐만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그것이 다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하는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권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과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은 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였습니다. 모두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어두워서 그 복을 배척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세리,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 율법을 잘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째로 암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받던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거하며 어려서부터 말씀을 보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진노만 받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입각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엇인가 선점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다.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힘으로 다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업을 하자고 약속하고 다짐했답니다. 수익이 나면 11조부터 떼어 헌금했답니다. 부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11조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아이디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 부탁이 남편이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곳을 마련하여 농부들에게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모든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이들과 같지 않다, 나는 신실한 청지기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도 모르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성경 공부하신 분들 풍성한 생명할 때 한 가지 그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리에 새 둥지를 튼 사람의 모습을 하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시 본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을 가지고 만든 사파입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나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욕심에 휘둘리고 그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반역한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을 회수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포도원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비유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초석이요 모든 인생의 반석으로 그들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로 서시게 되시는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오리려는 교만을 가진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악으로 갚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악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은혜뿐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주인의 마땅한 요구를 거부하는 농부들, 은혜를 망각하고 정당한 것조차 내놓지 않는 농부들에게 반복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징계와 심판을 결정하셨다가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계속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모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리석고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보낸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뜻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요? 아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오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돌이켜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선한 농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